7장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은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서로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은사가 진짜냐 또는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먼저 12장 1절은요. 이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전에 그들이 이방의 우상에게 얼마나 많이 끌려다녔던지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이전에 우상에게 속해 있었던 그들을 이게 비교하고 있죠.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과 이전에 우상에게 속해 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 당시 유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 중 하나는요, 인신제사가 있는데요. 자기 어린 자녀들을 불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든지 불에 태워서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나 자녀나 자기 자녀들이나 또 여자들은 거의 물건에 속해, 그 주인에게 속한 물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자녀들을 죽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우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사로 했다고 그래요.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너희들과 지금 예수 안에 속해 있던 너희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해를 한다든지 뭐 사제들 간의 어떤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나누면서 자기들의 우상 앞에서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했던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이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희망이 없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우상에 얽매여 살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을 가지려고 그것을 얻을까 고민하고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감사의 모습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 알기 전, 예수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안에 있는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다 제쳐놓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에 파묻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이제 3절에서는 유대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저주받을 자로 인식하는 부류와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을 비교해서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축복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이 두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보통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또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내 삶의 전 영역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행하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4절은 성령은 같고 5절은 주는 같으며 6절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7절이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른 모양과 다른 성격과 다른 성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이에요.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한다고 쉽게 하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성령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야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모인다고 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이 역사하시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제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8절, 9절, 1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말의 은사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여러 가지 지금 쭉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죠.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처럼 똑같습니다. 이 많은 은사 중에 뭐가 더 좋은 은사냐? 뭐가 더 큰 은사냐? 어떤 것이 더 좋은 은사냐? 이런 거에 우리는 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핵심은 전혀 그것이 아니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말의 은사와 지식의 말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자신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의 통역함을, 이 모든 은사들을 한 성령으로 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허락하셨는가?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만든 사람, 각각의 성품과 인성이 다른 사람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11절에 보시면요, 이 각각의 은사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내가 특별해서,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서,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신령한 것 같아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더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서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은사가 없어서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같이 이게 교제하시는 어느 집사님 중에요, 어느 분은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별로 저는 평소에 관심도 없는 것들을, 그분들은 굉장히 의외로 깊이 알고 있어요. 모르실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이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역사도 잘 모르고,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경제에도 관심이 없고, 역사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새벽 예배를 잘 인도해 볼까? 어떻게 주일 예배를 잘 인도해 볼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렇구나, 이랬구나, 역사가 이랬구나, 이 광주의 역사가 이랬었구나. 그분을 이 교제하면서 알게 돼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목회자와 교제하면서요, 그런 분 유익을 주는 거죠.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고, 목회자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자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